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본문의 여호와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함으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사하겠다고 선언하시고 이제 두려워 말라 명하시며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명하십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셨고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성화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시초는 모두 야곱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소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손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는 성도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성, 곧 이스라엘의 재창조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목마른 자, 마른 땅은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메마른 땅에 오랜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굳은 땅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가 오듯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돌보십니다. 바벨론의 생활이 사막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듯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름진 초장에서 자라는 풀처럼 힘있게 자라게 하십니다. 5절을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여야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처럼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공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보다 당당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장래의 일을 예언하며 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참된 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20절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 중에 먼저 9절부터 11절은 우상의 무익성을 지적하고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상은 무익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상 숭배 자체는 백일몽입니다. 더 나아가 신기루를 쫓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철공이 금속으로 우상을 제조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기억하고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18절부터 20절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의 무지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9절 후반절을 보면 우상을 가리켜 가증한 물건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를 우상 숭배자들을 가증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기껏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20절 얼마나 허탄한 일인지 지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허망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거짓된 것을 쫓지 않습니다.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 가증한 것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거짓된 것을 쫓지 않습니다.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용하라 주신 것을 사랑하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반석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